사무엘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절이면 함께 읽는 게 좋죠. 한 열 몇 절 되면 교독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일생에 걸친 언약의 성취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솔로몬하고 다를 이유가 없고 다를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다 그것을 어그러지게 살아요. 그러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이제 옛날 그 육갑하고 있다 그러죠. 앞에는 빼고요. 근데 이게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자체를 뭐로 보느냐? 성취로 봐요. 그래서 말씀과 일과 사건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다바르라는 말씀을 쓰는데요. 구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도 되고 또는 일이라고 번역도 해요. 왜 그러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뭐 하시니까? 성취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일생에 그 언약을 따라갔고 어디서 실패했는가?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믿음의 역량과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영적인 싸움, 내게 주어진 것을 지키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무엘하 12장이죠. 자, 먼저 우리 보면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 뭘 지적합니까?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숨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요, 이번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한 매듭이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매듭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정의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정의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이 되는 그런 수련회로 인도받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내려놔집니까? 이제 모든 이제 부담이 내려놔지고 한 가지만 남았죠.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것만 남았어요. 자, 이게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결정을 하신 건데요. 그런 일에 쓰임 받은 다윗이 자기 죄를 짓고 그걸 숨겼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 숨겨지겠습니까? 안 숨겨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합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 죄를 지적받고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죄를 지적을 받지요. 근데 해결을 해야 안 해요? 나중에 보면은 해결을 안 해요. 그게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살다 보면은 잘못되는 구석이 있고 잘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실 겁니다. 또 내가 성경을 볼 때 알게 하실 겁니다. 내 믿음의 양심이 알게 할 겁니다. 그러할 때에 고집부리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억울해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남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는 떠나지는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마귀의 밥이 되는데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위대한 열매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없앱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사단의 일꾼이고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지만 회개는 재창조를 낳고 사단을 좌절시킨다라고 해요. 사실이에요. 사단이 큰 해방의 길을 얻긴 했는데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이 활동이 완전히 제한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뭘 얻었어요? 여디디아다 솔로몬을 얻게 되죠. 이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은 잘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디디아를 할 때 그냥 줬느냐? 역대상 22장이죠. 한번 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회개했을 때 솔로몬을 주시고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니까는요. 자,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을 보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죠. 11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명령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해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여러 가지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견고함으로.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회개로 인해서 얻은 것이에요.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인들도 7인가 있었잖아요.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다윗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얻었는데 그런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첫째 부인에게서도 선택하지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과정이 좋지 않은 그런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 그러니까 그때 육신적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뭘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요? 죄에 대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는 하나님과 그가 아실 겁니다. 7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깨끗이 단념하고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서 이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뭘 보느냐? 회개가 가져온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 사단의 방해를 완전히 막아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28장에서 5절 6절에도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성전 건축자로 택함받은 솔로몬, 무슨 열매로요? 회개의 열매로 얻은 아들과 회개의 열매로 얻은 언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그야말로 뭡니까? 그야말로 금수저예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금수저예요. 맞죠? 최고의 금수저 아닙니까?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이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최고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회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속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이제 2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뭐라? 청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청종의 명령을 바꿔서 뭘 드립니까? 이제 1000마리. 1000마리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번제로 드립니다. 흔히 1000 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1000 번제를 드리는 게 제단이 1000개가 필요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는 곳은 제단이 그렇게 협소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실은 성막도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산당에 와서 이제 1000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이제 3장에 쭉 나오고 여기에서 구하는 게 뭡니까? 1000 번제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왕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건 사사입니다. 재판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 국가의 공권력이 공의롭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가장 강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국민을 제일 하나로 만드는 길입니다. 미국이 망조가 들었어요. 왜 망조가 들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 몇 가지 혐의를 가지고 기밀문서 유출 이런 거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재판에 대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해요.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국가의 공신력 있는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정치 공세로 내지는 악행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들어서 마지막에 쓰실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되고 우리 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요 저들을 200년 전에 저 나라를 만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꾼을 찾고 계세요. 어쨌든 솔로몬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판해서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재판하는 건 선악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은요 솔로몬이 믿음의 가장 핵심을 구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메시아 언약을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해서 그들을 부활해서 온전한 천국으로 다시는 죄와 없고 타락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천국으로 이루게 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했어요. 정말 지혜롭게 잘 구했고요. 깊은 믿음의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의 이해가요. 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세계 이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와 그리고 수명과 권력을 주셨죠. 그게 12절 13절이 됩니다. 자, 열왕기 3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장에서 8장까지는 얼마나 강건한지를 말합니다. 4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일일 식료품이 얼마가 되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준술이 나오게 되죠. 그러고 성전은 7년을 공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왕궁은 조금 더 길어요. 당연히 왕궁이 더 클 수밖에 없죠. 13년을 합니다. 도합 20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궁금해서요. 네,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실은 여기는 7년을 했어도요 왕궁은 그냥 다윗이 지어놨던 곳에 살면은 돼요. 그러면은 더
더 솔로몬에게 유익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13년 동안 지은 왕궁에 누구를 들이기 시작합니까? 그게 이제 병이거든요. 죽는 길이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공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번영을 말씀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장 22절에서 6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축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확인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뭡니까? 잘 봐야 돼요. 잠언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죠. 물론 아굴의 잠언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서예요. 자, 이 정도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 매일 읽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일 읽어보거든요. 전도서도 그렇고요. 이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믿음이라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죠. 큰 믿음이죠. 전도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를 선악간에 다 뭐하리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맺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일꾼이었는데 이런 솔로몬이 타락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볼 때는 포인트를 뭐야 되느냐? 도대체 이 큰 믿음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러면 나의 연약한 믿음은 너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봅니다. 자,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뭘 많이 뒀습니까? 병마를 많이 뒀어요. 병거이죠. 병거와 마병입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뒀어요. 전부 다 신명기 보니까 17장 17절에서 금지한 내용이에요. 왜 병마를 많이 두게 하지 못하죠? 애굽에 내려갈까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그 우상의 단지로 돌아가서 세속화될 것을 하나님은 깊이 우려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그 병마를 어디서 사왔다고 그러죠? 전부 다? 자,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염려한 그대로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 큰 믿음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를 이렇게 정리해서 숙제를 왕별로 정리해서 숙제를 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제를 냈는데요. 아니 이렇게 현장하고 사역하고 학교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숙제를 한 달 정도 늦게 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숙제는 항상 있는 숙제야.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답이 있어. 다 이렇게 그 USB 다 들어있는 게 그냥 다운 받아 뭐만 붙이면 돼요. 자기 이름만 붙이면 돼. 나는 근데 그것을 몰랐어. 그렇게 할 마음도 물론 없었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냈거든요. 교수님이 냈으니까 점수는 주는데 70점만 주겠대요. 뭐 상관없다고. 나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교수님이 의도한 바 그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할 것을 의도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충분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끝냈어요. 원래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본질을 떠나서 통과 내지는 성적을 잘 받는 거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성적은 상관없어요. 뭐 지금 제가 성적 달고 다니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어긴 게 병마예요. 그런 다음에 은금을 자기로서 많이 쌓지 못하겠어요. 왜요? 반드시 부는 뭘 들어와요? 가지고 와요? 교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진 부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한 100조도 안 되고 1000조도 안 되잖아요. 100조 1000조는 그냥 1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지금 우리 호주머니에
한 지갑에나 카드에가 우리가 그냥 바로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거지. 돈 1,000만 원 들어서도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한 수백억 수천억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함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내가 가난한 게 복이구나. 아멘 안 하죠?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이라니까는요. 자문에도 말하잖아요. 가난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협박받을 일은 없다고.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편안하게 사냐고요. 최근에 이제 큰 집 갔더니는 이제 현관 출입문에다가 그 번호키를 달아놨어. 근데 현관 출입문에 번호키를 달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 다른데 문이 다 열려 있거든. 굳이 들어갈 때 그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 불편하게 보면서 참말로 이 기회도 그래. 상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담글 수가 없어. 근데도 걱정이 없어요. 든 게 없어, 든 게.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갈 게. 근데 만약에 집안에 뭐 전 누구씨 집처럼 막 수백억 수천억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가 봐. 그걸 알았어. 그럼 누구란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야, 쟤 있잖아, 현금 많이 들고 다니거든. 우리가 저거 한번 털자 그래갖고는요, 은행에서 또 현금을 7천만 원 찾아가고 가방을 들고 딱 나왔어. 5명이 그걸 털려고 갔는데 못 털었어. 그래 또 마을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CCTV가 한두 대입니까? 길거리에 CCTV 한두 대입니까? 그대로 동선 따라가서 딱 모텔에 있는 놈들 다 잡아왔어. 잡아놓고 보니까 아는 사람까지 있어.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죠? 왜요? 겨우 들고 다니는 게 10만 원도 안 들고 다니니 누가 그걸 여러분 털 일이 있냐고요. 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드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이죠. 10절에서 아마 11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은금을, 그리고 이제 성전을 준비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수천 달란트의 은금을 다 어디다 내죠?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지혜로운 자이죠. 지금 뭐 미국의 진짜 부자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근데 살로몬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15절, 14, 15, 16절에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자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15절 볼까요?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결혼입니다. 이걸 이제 금한 겁니다. 주석가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비를 취한 열왕기하 11장에 애굽의 이제 공주를 왕비를 취하잖아요. 그것은 금한 것이 아니다. 모세도 미디안 여인을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만 금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모든 불신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지한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 담대했어요. 300명 플러스 700명. 지 욕심에 끌리는 대로 다 했어요. 중국의 어떤 황제는 2만 명. 그러면 2만 명이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양으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어요. 양은 빨리 안 가니까 양이 수레를 끌죠. 끌다가 양이 서면은 그 이제 선 위치에 있는 궁녀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 뭘 좋아하지? 양의 염소가 소금을 좋아하거든요. 염분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목동 출신의 그런 궁녀가 있었는가 봐. 살짝하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항상 양이 서잖아요. 다른 궁녀들이 보니까 뭔 양이 저기서만 설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소금을 뿌려놨어요. 온 나라에 소금이 없어졌답니다. 다 사가지고. 그런데 한결같이 천명의 이방 여인들이라.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자기 신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왕을 초대해요. 이 왕을 초대하는데 필사적입니다. 왜 왕을 초대하죠? 그 모든 이방 신들은 다 뭐가 있어요? 제사 행위에 성행위가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가보니까 재밌거든. 이게 반만 아니라 낮에도 합법적으로 이게 가능하잖아. 참.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 자기는 그냥 거기 가가지고 자기 궁녀 자기 아내하고 잔 거야. 합법적이죠. 자기 아내하고 잤잖아요. 단지 거기가 뭐였을 문제일 뿐이죠. 그 신의 신당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요. 분명히 자기 아내하고 잔 거니까. 근데 그 아내가 뭐 한 거예요? 그 이방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와 동침한 건데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 간악하고 간악한 방법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그 언약의 사람을 그 언약대로 가면 되는데 사단이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 9절, 이걸 누르기라고 그래요.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조그마한 것 하나를 허락하면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죄의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미래나서 아직 모르죠. 왜? 전후 상황 판단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뭐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긴다고 부모들이 양보하면 안 돼요. 왜요? 죄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어서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최고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무너뜨렸어요. 어느 정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안 할 정도로 완악한 심령이 되게 만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덟 번째 칸에 보니까 완고한 솔로몬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무너뜨리는 게 뭐였다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큰 거죠. 솔로몬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낼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대응합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에 자, 그때부터 다윗을 뭐하기 시작하죠? 선제 사울이 째려보기 시작을 하죠. 19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주 신하들에게. 그런 일을 솔로몬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거역이라고 그래요. 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역과 대적을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 23절 24절입니까?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네 마음을 미혹할 것이다. 은금을 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옛날처럼 종된 삶, 우상에게 종된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요 명령을 솔로몬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무시해도 될 만했어요, 육신적으로. 왜요? 그의 영화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그의 영화는 여전히 넘쳐났어요. 그의 지혜도 여전히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문제, 그리고 막힘, 그리고 좌절,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사리 분별을 대단히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무시해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런 솔로몬도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죽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것처럼 다 죽는 것처럼 죽는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이제 10지파를 가져가게 될 사람 여로보암이죠. 다 불행의 시작점들이고 불행의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역대상 22장 28장에 보니까 허락이 됐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 허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자초를 맞이하기 시작을 했어요. 즉 흠집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뭡니까? 이제 어떠한 믿음과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허락을 하는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은, 발견하고 회개해서 도려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회개 안 하는데 십자가 잡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뭔 십자가를 붙들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곳에는 복음이 없어요. 율법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 없는 곳에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주의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선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시험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성취. 이 성취를 누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솔로몬도 이 작은 것 하나를 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언약 성취라는 주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자세, 이 시작, 이것을 절대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일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이 일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와서 이루시는 나의 종이 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하게 하는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누려서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뜻이 합당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보게 하셔서 이제 솔로몬을 넘어뜨렸던 그 죄악의 세력이 나의 빈 시간을, 나의 빈 마음을, 나의 고난 영혼을 어떻게 공격해오고 있으며 어떻게 장악했는가를 오늘 우리 조장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려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며 그 죄를 도려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채울 수 있도록 더할 것을 더하되 바르게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